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송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크신 주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전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듯이 죽듯이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실함의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주실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 이 새벽 미명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의 풍성함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더욱더 강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감싸 안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와 주의 말씀에 그들의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8개 위원회와 하나님 32개 팀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몸과 한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팔과 다리가 따로 노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온 몸이 함께 움직여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들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던져져 우리의 마음에 큰 요동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니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자기의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믿는 이의 버킷리스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는 이의 버킷리스트.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혹시 영화를 보셨습니까? 2007년도에 있었던 영화죠. 이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영화. 이 영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나왔던 영화예요. 두 노인이 이제 말기암을 겪고 있는 그 두 노인이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자신이 꼭
사는 날 동안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해야 할 그 리스트를 이렇게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같이 이것들을 이루고자 했는데 자기의 친구 한 사람이 이제 먼저 떠나게 되죠. 그들 중에 카터라는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됩니다. 이 카터 역을 맡았던 사람이 잭 니콜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먼저 떠나자 남아 있는 에드워드라는 그 친구가 그것들을 다 같이 이제 자기가 마무리를 짓는 하나씩 항목을 지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적었던 리스트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을 도와주기, 그다음에 눈물이 날 때까지 웃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에게 키스하기, 그리고 가장 장엄한 것들을 목격하기, 이런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들은 여행을 다니고 피라미드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만리장성에서 오토바이도 타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죠. 그때 이 영화를 접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분명히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꼭 누려보고 싶은 그러한 소망의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목회자로서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느라 저희 개인적인 시간들을 쏟아붓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저의 인생에 대해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저희 가족과 해보고 싶은 그런 인생의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인간들이 가지는 그러한 일생의 좋은 자신의 소망들, 그 리스트보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믿는 이들로서 살아갈 때 죽기 전에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저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감당하고 내가 꼭 해야 하는 그 리스트들. 오늘 모세는요 자신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고 13절에 본 후에 내 형 아론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될 때 모세에게는 괴로움이 있었을 거고요. 슬픔이 찾아왔을 거고 절망이 있었을 거고 억울함이 오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만감이 교차하는 그 시간 속에서 오늘 그는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믿는 이로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내가 반드시 마지막에 꼭 지키고 싶은 그 리스트를 그가 작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아바림산이라는 그 느보산에 올라가 그 봉우리 꼭대기에서 그 땅들을 바라보고 자신이 밟지 못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의 그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하여 너는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가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가 남겨진 시간 속에서 자신이 꼭 해야 할 그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믿는 이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직면하는 그때, 아직은 아니지만 분명히 언젠가 마주하게 될 그날에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그러한 리스트들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내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야 어디에 그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골드바를 숨겨놨는데 어디에다 내가 집을 몇 개 사놨는데 그런 정보들을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나누시겠습니까? 아니면 죽기 전에 그 리스트를 다 작성해 갖고 야 이거 꼭 간직해야 된다. 여기에 내 모든 패스워드가 다 있어. 이거 없으면 너 안 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로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아름다운 믿음의 승계를 나누기 위해서, 그 영적 유산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한번 오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는 이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 모습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좀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 땅을 밟지는 못하지만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으나 너의 후손들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을 밟게 될 거야 라는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보지 못하였다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기 전에 아주 발악을 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 내가 왜 저곳에 못 들어가냐고, 당장이라도 뛰어내려가서 저 땅을 밟고야 말겠다라는 인간적인 오기를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확신하며 살았던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바림 산에 올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산다 하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길 원하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휘청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조차 몰라서 혼미하게 헷갈리게 살아가는 인생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에 짜증나면 짜증내고 내 감정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 화내고 그렇게 자기 컨트롤 안 되는 채 살아가는 영혼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이것은 나의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모세 그가 가졌던 믿음은요, 이 가슴이 떨리고 괴로움이 넘쳐오고 슬픔이 다가오는 이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 견고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많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붙드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그들의 목자들이 다퉈서 그들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그 결단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보여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바라보았어요. 근데 온 땅에 물이 가득하였다라고, 그래서 애굽 땅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치는 땅, 아주 옥토와 같은 기름진 땅을 그는 자신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이 롯의 선택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영적으로 해석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눈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내게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고 그리고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은 티끌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겉으로 기름져 보이지 않고 험악한 그가 선택한 반대쪽 땅을 향하여서 헤브론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에 그 땅으로 나아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눈을 들어 본 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얘기해요. 그 누구도 롯의 눈을 가지고 풍족하고 기름진 땅을 선택한 그의 선택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이 별로 평탄하지 않고 오늘 내 삶이 풍족하지 않는다 하여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서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 바로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가장 훌륭하고 강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해요.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죽기 전에 저 느보산에 올라가, 저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 위로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내가 저 약속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고 나의 자녀들에게 내 후손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믿는 이의 버킷리스트,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믿는 이의 버킷리스트 두 번째는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라입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라.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시죠?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세요. 이 눈꽃만큼의 죄,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경멸하십니다.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절대로 그분은 죄라는 것과 섞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그 아바림 산에 올라가, 그 산맥에 올라가 느보산에서 그에게 목전에서 목격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자신의 인생 동안에 자기가 저질렀던 죄의 모습들을 회상하고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라는 그 모습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내가 어떠한 끔찍한 죄인인지, 얼마나 야수와도 같고 맹수와도 같은 그 괴물이었는지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모습을 알지 못한 채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에 올라와서 그렇게 나를 대면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거겠죠. 그 죄의 문제들을 잘 되돌아오고 깨닫고 느끼고 내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이 이야기를 듣고 저 산에 올라가 그것들을 묵상할 때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애굽 땅에서 동족을 두들겨 패서 죽였던 사건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냥 혈기왕성하여서 살았던 그때의 그 장면이 그냥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애굽 놈이 저 녀석은 살인자라고 해서 그냥 부랴부랴 도망쳤던 일들도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아갔을 때 제사장의 딸을 만났을 때 그녀를 괴롭히는 자들을 가서 도왔던 일들도 반면에 생각났을 거예요. 그녀를 도왔다라는 거, 가서 그냥 도왔다, 그녀의 그 삶의 현장으로 인투해서 들어가서 도왔던 그러한 또 멋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저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저 백성들 이렇게 마음으로 정죄하였던 것도 생각이 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무리바의 물을 만들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자신의 영을 얹어, 자신의 권위를 얹어 그 반석을 2번이나 팡팡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 하냐라고 소리 질렀던 자신의 모습도 생각나고, 끊임없이 자기라는 존재로 자기의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올바르게 나아가지 못했던 자신의 완고함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나갔을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수많은 죄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는 이의 마지막 그 버킷리스트에는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기라는 이러한 리스트가 꼭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 죄사함의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았군요. 주님,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네요. 근데 거기에 죄라는 것 때문에 가장 크게 가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도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라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덕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덕이 안 된다. 믿는 사람으로 덕이 안 된다. 내가 있는 모습이 이대로니 나는 이대로 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고집 끝까지 꺾지 않으면 결국에는 부러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러뜨리세요. 반드시 꺾어버립니다. 제가 인생 44년밖에 안 살아봤지만 반드시 꺾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아주 단칼에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때 가서 아무리 땅을 치고 가슴 아파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방정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내게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그 죄악된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제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다 있잖아요.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아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투페이스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 근데 속으로는 딴 생각.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뚫어보시거든요. 착한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착한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그냥 이 사람은 착한가 보다. 그냥 그러고도 넘어가 주죠. 근데 저같이 영악하고 악한 사람은 다 봐요. 보여요. 이 사람이 또 장난질 치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나와의 깊이 있는 자리를 통하여 반드시 해결해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까이 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았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그 마지막 인생의 점검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행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흘러넘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마지막에 평온하게 올려지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믿는 이의 버킷리스트, 자신의 죄를 바라보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믿는 이의 버킷리스트, 그것은 바로 믿음의 후계자를 요청해야 합니다입니다. 믿음의 후계자를 요청하라.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믿음의 후계자를 요청한다라는 것을 보면요, 그래도 모세의 눈에 자신이 그동안 함께했던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도자긴 참 영적인 지도자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이 모세의 캐릭터를 보면 모세는요 반드시 그 자신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갑자기 확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욱함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모세도 다혈질이었어요. 모세가 또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때마다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 백성들과 부딪히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 원인은 백성들의 아둔함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아둔함을 보고 유하게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야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라니까요. 모세가 그런 다혈질의 기질의 사람이에요. 성경의 그 MBTI를 나누듯이 각 성경의 인물들의 기질을 나누면 모세는
그러한 영역으로 다혈질의 기질로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보여주는 모습,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갔던 그 삶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은 몸부림쳤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온 마음으로 살았던 것, 오늘 그가 자신의 뒤를 이을 그 후계자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그 한 사람을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가 드렸던 요청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께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 주십시오라는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끝나는 사역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후의 사역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그 계속됨을 그가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좋은 리더자가 내 뒤에 세워져서 내가 섬기는 이 자리가 더 풍성하게 될 것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가 어떤 목사든지 자신들이 욕심을 내면 한도 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영원히 앉아 있고 싶고 그 영혼이 그 자리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수많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꿈을 쥐고 살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자기 아들한테까지 교회를 대물림해 주는 사건들이 난무하게 되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들입니다. 세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물려줘야 할 때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리를 물려줘야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올바른 신앙의 유산들을 그들에게 물려주는 게 정석이죠. 그런데 외적인 것들의 대물림에만 신경 쓴다라는 겁니다. 내가 장로를 했으니 내 아들도 나중에 장로가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한국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은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목자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자는 무엇입니까?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보호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가 바로 목자 아닙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들은 같이 모여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자를 따라가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은요, 목자가 원하는 안전한 그곳으로 그 초장, 푸른 초장 위로 인도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의 중요성을 저희 교회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도 오랜 시간 어두나무길 시간이 있었잖아요. 물론 목사라는 분을 데려다 놓고 예배는 돌아갔긴 했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그 오랜 시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시간이 있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지만 It doesn't matter. It's too late.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요.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랑에 빠질까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구덩이에는 빠질까봐, 어디에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오매불망 마음을 졸이면서 혹시 이리때가 사나운 이리때가 찾아와서 물고 가진 않을까? 어떻게 저 녀석들을 지켜야 하지?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다는 거죠. 그 목자의 마음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생명에 저 영혼이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저 영혼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데 그 간절함의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달라라고 그가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수도 해요. 18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말합니다. 안수한다라는 거예요. 오데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신적 권위와 위험을 그에게 전가하는 그런 행위로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물론 그러한 모습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의미는요. 그가 세워질 그 후세 다음에 세워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영적 권위의 사람으로서 존귀한 자다라는 것. 그리고 내게 전수되어져 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기질과 영적인 능력과 그 모든 권한들을 이 사람에게 위임합니다라는 그런 행동으로 이해해요. 그것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행위입니다. 안수는 축복이에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으로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서 축복하는 그 장면, 안수하는 거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사람 누가 오면요, 그 내 뒤를 이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사람 오면 우리는 이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그들 축복하셔야 됩니다. 나랑 너랑 비교를 해갖고 내가 너보다 훨씬 잘했으니까 넌 나보다 못해야 돼, 이런 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잘 넘겨주지도 않고 자기 때 딱 끝나면 자기는 입 싹 닫고 네가 알아서 열심히 찾아봐, 그렇게 아주 그냥 놀부심보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더 가르쳐주고. 제가 미국 이민생활 15년 하면서 미국에 처음 와서 뭐 ESL 영어 클래스에 들어가고 이제 매서 과정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뭐 미국 생활 뭐 제가 얼마나 알겠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미국 생활 잘 모르고. 그런데 이 유학원 유학생의 신분으로서 왔을 때 우리에게 가장 관건이 되는 거는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ESL을 다녔는데 저도 거의 한 2년을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토플 점수를 이게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것을 뭐 영어가 준비가 안 됐으면, 저는 사실 영어를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이걸 준비가 안 되니까 이게 점수가 안 되면 이제 입학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학교에는 이제 잘 편지를 써서 레터를 보내면 컨디셔널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ESL 자체를 패스했을 때 자체 학교에서 준비한 시험을 테스트를 하면 그게 패스가 되면 그러면 이제 본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물론 그것에 기준하는 몇 가지 청강의 기초 과목들을 또 들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유학생들에게 그런 길들이 발견되어지는 게 되게 노다지와 같은 거거든요. 자신이 공부할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뭐 처음에 하와이라는 동네에 왔었다가 휴스턴에 있다가 달라스로 가서 달라스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제가 같이 CCC를 활동했던 분이 간사가 되셨는데, CCC 간사들이 그 달라스 쪽으로 이제 안식년에 신학 공부하러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휴스턴에 살 때. 그래서 내가 저 학교를 가야 되는구나. 그러고선 이제 달라스로 휴스턴에서 왕복을 매주 하면서 1년 정도를 사역하면서 그 ESL을 하고 통과해서 본과에 가면서 그쪽으로 갔는데, 이런 게 이게 정보거든요, 정보. 근데 이런 좋은 정보, 아주 노다지와 같은 꿀 정보를 일반인들은 잘 안 나눠요. 근데 저는 누군가가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중심이 진짜라고 보면 그냥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한국에서 자랐던 목사님, 모교회 목사님 아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기 원해서 미국 땅에 나왔는데 이제 그런 방법들을 그냥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어디 변두리를 도는 것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ESL로 바로 들어와서 6개월 만에 패스하고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시켜 준 거죠.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랬어요. 왜 여보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정보를 그냥 값없이 다 알려주느냐? 너가 네 인생을 몇 년을 고생을 해서 알게 된 귀한 정보를 왜 알려주냐? 근데 저는 그것이 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생은 했지만 내가 고생했다고 저 사람 똑같이 고생하라는 것은 어거지잖아요. 많은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이민 목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영주권 받을 때 고생했으니 너 또한 고생하리라. 정말 그래요. 제가 영주권 받는 저도 10년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제게는 그 마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서도 제게 안에는 내가 고생했으니 다른 사람은 피할 길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일에 몰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들에 더 인투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제 관건은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저는 귀한 사역자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흥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강성하여지고 공동체가 더 든든하여지는 것. 이러한 마음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믿는 이의 마지막 버킷리스트의 한 항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믿는 이의 후계자를 요청하고 간구할 줄 아는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 땅에 내 세대에 내 것을 채우기 위한 나의 만족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하고 교회를 바라보아야 하고 가정을 바라보아야 하고 사회를 바라보아야 하고 나라는 한 사람이 썩어질 미랄이 된다 할지라도 내 때가 아니더라도 제가 아무리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제 때에 하나님이 이루지 않을 수 있음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후대에 누군가가 와서 제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더 큰 복의 축복을 받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했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때에도 동일해요. 내 때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내 때에 뭔가 휘황찬란하게 뭔가 드러나야 하려고 그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그 믿음의 후계자는 목자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아낌없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승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세상적인 것을 쫓아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우리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반드시 꼭 경험해야 하고 꼭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로 말해 주었습니다.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의 버킷리스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의 후계자를 위하여 요청하는 간구함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직 여러분들의 눈앞에 죽음이 닥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나는 모르겠는데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언젠가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분명히 회의빛 한이 장로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게 내일인지 내일 모레인지 내년이 될지 앞으로 10년 뒤가 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그때 그 마지막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한다면 우리들은 이 리스트들을 작성해 내셔야 해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치든지 밑줄로 그으면서 딜릿을 해버리든지 그것들을 이루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후계자를 위하는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를 내가 드렸습니다의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 그 아름다운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 나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다시 한번 찬양할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목소리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의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예수님을 꼭 닮은 그 모습으로 Christ likeness,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전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언젠가 우리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마지막의 순간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후계자를 믿음으로 요청하는 그 리스트가 작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살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승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나린이에게 하나님 이 믿음을 하나님 전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 이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랑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 믿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일할 수 있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뽑히지 아니하는 내 자아와 하나님 그 죄악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에녹의 봄 소풍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인생이 너무 죄송하지만 신앙에 잘 붙잡힌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린 제 마음에는 그게 소원입니다. 뭐 인생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놀자, 즐기자, 좋죠. 놀고 즐기셔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하나님과 성령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미하지 않게 살아가시기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 마지막 순간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전 아직 나이가 더 들어보면 저도 알겠지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어려지고 많이 혼미해지고 그러잖아요. 떼쓰는 거 좋아하고 세상적인 거 더 찾고. 그런데 연세가 드실수록 머리가 백발이 되어 갈수록 하나님의 것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 몸부림이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녹의 어른들 연례 행사처럼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가시잖아요.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풍악을 울려라로 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게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 창피한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의 정말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게 그러한 분들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세대를 살았던 것처럼 연로해지고 그들의 삶에 나이가 들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그 믿음의 후계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던 믿음의 이 신앙의 일들이 잘 승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녹의 어르신들 한 사람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지 않은지를 잘 분별하여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내일 있을 야외 예배를 위해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형식적으로 돌아오는 주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질까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예배자,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EM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와 모든 예배들이 이루어지는데 형식적으로 드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명 없는 예배, 죽어있는 예배, 메말라 있는 예배, 딱딱한 예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아니하는 예배가 되면 그 예배는 패한 것입니다. 그냥 1시간 반 그 시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에 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감격과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그걸 다 받을 수 없을지라도 누군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한 영혼에게는 그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들, 미디어팀, 찬양팀, 성가대, 안내하시는 분들, 또 주방에서 친교를 준비하시는 사랑방,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역 감당하도록 우리 안에 내일 성령 충만한 예배 그분의 임재로 가득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K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이곳에 같이 임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의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영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영을 부어주셔서 이곳에 가득 채워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와 기초처치 예배 또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드린 예배들 우리 이해 커뮤니티가 드린 예배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회중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준비된 자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듯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불어닥치는 거룩한 주의 바람이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영혼을 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흡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잘 전하기 위해 애쓰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교육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수고하는 그 손길들 가운데 주의 영의 임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뻐 뛰며 하나님 그 공동체를 우리의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충만한 자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 리더로 세워준 각 사람 사랑하는 우리 시무 장로님들, 우리 김민준 장로님, 김춘호 장로님, 이재영 장로님, 이태호 장로님, 마이크 밀러 장로님, 오재근 장로님 각 사람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믿음의 기도와 끊임없이 부어지는 축복의 은혜로 그 사역의 자들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필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십자가 달린 교회 그 모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주의 십자가를 묻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 뜨거움이 있는 교회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마감하며 우리 앞에 마주한 그 죽음의 때에 나는 어떠한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 고민하며 주님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의 죄악됨을 바라보며 내 뒤를 후손을 이을 믿음의 중보자를 위해 간구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필 아닌 장로교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주께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